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할 때 남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져요, 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할렐루야. 네, 쑥스러우신가요? 네, 세상에서 가장 멋지신 분과 또 이렇게 예쁘신 분들을 모시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0절을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달라스 교회가 30일 또 릴레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상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또 변상창 목사님께서 또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을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배경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오늘 또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쓰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늘 믿음이 대단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늘 허물과 또 실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하고요. 또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다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혈기가 왕성해서 그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또 우리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그 장본을 또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사람인데 과연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우리들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붓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 중심에 합당했다는 거죠. 사실 늘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저 역시 이 자리에 정말 서는 자체가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어떤 사랑, 그런 기다림으로 해서 사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겸손도 아니고요. 늘 살짝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어떤 영성들을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이기 전에도 먼저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런 두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래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정말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또 사용을 하셨을까? 왜 또 사울을 쓰셨을 때는 언제 했을까? 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쓸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라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제 뭐 계속해서 어떤 사울이 피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도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 어떤 기준에 합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집니다. 또 반면에 똑같은 오늘 이제 성전에 숨게 되는데 그 성전의 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전혀 결과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이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가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붓고 했던데 이 사울은 사실 다윗의 등극으로 인해서 늘 불안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자기의 충성스러운 어떤 장군으로서 그 일들을 다 한다고 하는데 소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골리앗을 이겨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도 칭송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울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운데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칭송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권력을 더 지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권력들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더 사약해지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서도 자기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다시 그걸 또 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딸인 미가를 주어서 사위까지 삼아서 그 블레셋 100명만 잡아오라고 그래서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또 200명을 죽여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승승장구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받아요. 때로는 요나단을 통해서 또 미가를 통해서 다 이렇게 또 살아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쫓겨날 때 어디로 도망가요? 지난번에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지전사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게 또 지속적으로 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요나단에게 왔다가 이번에 완전히 이제 죽인다는 것을 확실히 하게 되고 이제 또 도망을 갔죠. 그래서 온 데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에 나오는 거죠. 노비인가요? 네,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소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원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짓기 전에 여기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도망을 갔는데 이 성소라는 것이 원래 어떤 곳이에요? 성소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모세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또 십계명 율법을 받아서 그 언약궤가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항상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구름으로도 상징이 되어져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되어져서 이 성소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이런 어려움 이렇게 도망가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윗이 사실 찾은 곳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성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보면 그 1절에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게 2절이 맞나요? 지금? 21장 2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명하는 바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적으로 되게 신실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향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이제 성소로 도망을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소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조금 배경을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아히멜렉이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85명이 같이 있었는데요. 엘리의 아들인 그때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었잖아요. 그 비니아스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유전이 되어져서 그 제사장을 지키고 있었겠죠. 근데 85명 가운데 거기 같이 있었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다윗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은밀히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제 변상진 목사님 말한 대로 지명수배까지 오늘날은 다 내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소문이 어느 정도 다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갔을 때 이 아히멜렉도 아마 그런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이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떠는 걸까요? 아마 속에 그런 소문 때문에서 이런 상황을 아마 짐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히멜렉이 이르되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손을 이런 곳으로 오라고 말했나이다. 어떤 상황을 하고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행동들을 보면 다해서 본받을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의 모습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더 우리보다 더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윗은 왜 이곳을 도망왔느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 어떻냐면 저도 어떤 목회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일들 할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할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두려워해요. 과연 제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생활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진짜 수많은 어떤 골리앗 또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어떤 영적인 전쟁 늘 신앙생활 이민생활에서 해보려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그런 모습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이제 그 소년들하고 왔다고 하면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뭐를 달라고 하는 거야? 뭘 달라고 했어요? 떡, 어떤 전설병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니까 이제 그 제사 드리고 남았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12지파가 있어서 그걸 바꿔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전설병 하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설병을 아히멜렉이 내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 떡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어떤 영적인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떡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어떤 이민 삶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나오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일단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어렵고 또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싸워야 하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하나님 영이 함께 했다고 해서 그 사울이 봐봐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쉬운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떡을 주는데 이 아히멜렉도 대단한 건 없죠. 사실 그 전설병의 그 떡은 원래 누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내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들어서 예를 들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안식일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꺾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안식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에 의해서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율법에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것을 내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떡을 먹고 난 후에 또 뭐를 달라고 하죠?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도망가고 어떤 비밀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에 무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마치 거기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그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칼을 또
내어줍니다. 이 칼이라는 것도 뭐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칼이라는 것은 무기입니다. 때로는 또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으로 비유가 되어지죠. 우리는 그 무기의 칼을 가지고 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나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받아보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냥 그 단순히 칼이 아니에요. 그 칼은 어떤 칼이에요? 다윗이 소년 때 골리앗과 싸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상기시키는, 보게 되는, 되돌아보는 그런 대단한 칼입니다.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생활 가운데 늘 신앙생활 살면서 늘 나가서 이민생활 막상 해보면 골리앗도 나타나고 사울도 나타나고 때로는 소통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어떤 떡과 뭐예요? 칼을, 무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들이 어떤 인생생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사울의 어떤 골리앗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의 영성 그런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기 전에 목회자들 먼저 자신이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또 못 쓰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저 사람이 별로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또 하나님에게 크게 쓰이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차이냐 이거죠. 바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오느냐, 사실 가장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칼을 내어주는 어떤 아히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또 대단한 모습도 보게 되지만, 거기에는 사실 아히멜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도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누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도액이라는 사람도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일 본문만 와서 이제 21장, 22장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이곳에 숨었으니까 그 일들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귀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군사를 보내서 그 지금 이 다윗은 숨겨졌던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우리는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제사장과 그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어떤 자기의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그 사울에게 그걸 다 고함을 통해서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인간의 그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수에 들어갔다고 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자신을 위해 드리는 사람이나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무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또
또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늘 당신을 있는 그냥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중심, 내가 모든 것이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또 실행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휴식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성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찾게 된다면 우리는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런 말씀의 어떤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많이 돌아볼 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질 때가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지. 말씀을 안 보게 되면 사실 그거조차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네,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이게 짧은 시간에 이 배경을 다 설명드리기도 어려웠고 변 목사님이 오히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사실 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늘 두려움과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간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또 이민 생활 가운데 또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또 사울과 같은 부분이 만나더라도 또 연약한 부분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만나더라도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